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야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었으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를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비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아의 아들 요압과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비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날이 참 좋아졌어요.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새싹도 많이 나고. 네. 제가 쑥이 왜 쑥인가 했더니 제가 농담으로 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쑥 나와서 쑥이다.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얼어있었던 같은 정말 도저히 생명이 없었던 같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겨울에 우리는 생명이 다 얼려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겨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모든 시들 가운데 생명이 살아 움직이도록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봄에 쑥하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쑥하고 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사순절이 지나며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참 어떻게 보면 슬픔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죠. 제가 여기에 익숙했던 제가 미국을 갔더니 고난주간이 없더라고요. 고난주간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이 부활절만 있고 부활절 그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방학을 하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뭐 즐겨요. 고난주간이 기억 안 하고 부활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미지는 그거예요. 어떤 우리 크리스찬들,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 와서 한국을 봤을 때 우리 고난주간에 교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서 그랬대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슬퍼 안 해도 된다고. 부활했다고. 근데 이
고난 주간과 부활절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까 할 때 저는 이 두 개다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셨던 그 고난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또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소망, 그리고 영혼에 대한,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저희가 지내가며 2주간 저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어떻게 보면 움츠렸던, 코로나를 통해서 움츠렸던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나서 아침에 출근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새벽 기도 5시에 못 오시면 6시에 오셔도 되고요, 7시에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오셔서 여러분 아침을, 새벽을 열어가고, 그리고 새벽에도 못 일어나 정 못 오시겠다 그러면 저녁이라도 오세요. 오셔서 이 2주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나오죠.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어요. 완벽하게. 어떻게 기회를 주셨냐?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다윗이 다 잡히려고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녁이 돼서 사울의 모든 병사들과 사울까지는 깊은 잠에 들게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잠재웠다 그래요. 완벽한 기회죠. 완벽한 기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같이 올라갔던 아비새가 다윗이 아니라 아비새가 사울을 죽여도 드디어 왕은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 하나님이 예비한 기회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잖아요. 이 정도면 정당방위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죽여도 이 상황까지 왔으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래서 누가 욕할까요? 아니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의 이목에 집중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다 만들어 놓으셨고 기회를 다 주셨는데 완벽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주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사울이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 너 다윗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너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야 이제 우리 잘 지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가 끝나냐? 이렇게 말은 하고 끝날 게 아닌 걸 알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있을 때는 올바른 정신이지만 악한 영에 붙잡혔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다윗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충분히 죽일 능력 되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능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까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한지, 왜 맡겨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어깨를 쫙 펴시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되면 이게 또 날씨가 조금 안 좋고 하면 요즘에 감기 기운도 많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말씀은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다? 살아내는 거다.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살아내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 문장 중에 최근에 만난 문장인데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 Let your life speak. 너의 삶이 말하게 하라. 너의 삶이 말하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이 말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하느냐? 하나님께 왜 맡겨야 하느냐? 왜 맡겨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요 쓰시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통이 있어요. 근데 이 통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통을 못 줘요. 그리고 나서 붙잡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달라고. 근데 이걸 줘야 엄마가 여는데 끝까지 붙잡고 안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열어서 줘요. 근데 그 아이는요, 이거 못 맡겨. 왜? 이걸 주면 다 뺏길 것 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용돈을 받으면, 명절 때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한테 맡기래요. 어렸을 때는 믿고 맡겼어요. 근데 조금이 지나가 뭐예요? 분명히 맡겼는데 안 돌아와요. 그 다음에 조금 키가 좀 나이가 들고 나면 뭐예요? 엄마한테 맡겨라 그러면 엄마 그래요? 뭐예요? 엄마 안 맡겨. 그리고 내가 계산을 해요. 엄마 나 이거 얼마 갖고 맡겼으니까 맡긴 돈 달라고. 막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용돈을 내 아들들이 이제 명절에 가면 용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제가요 용돈을 더 나가요. 조카들한테 용돈을 충분히 줘야 또 용돈이 우리 아이들한테 가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 기브 앤 테이크 줘야 받는 거였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게 다 대부분 제가 줘야 받아요. 제가 안 주면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요 자기 돈이니까 꼭 달래요. 꼭 달래요. 그래서 참 필요할 때는 가져갔다가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통장에다 집어 넣어주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모한테 우리가 주는 것보다 부모가 주는 게 훨씬 많죠. 믿고 맡긴다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쓸 수 있어요. 진짜 코 묻은 용돈인데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보다 부모님이 주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못 맡겨요.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내 생명이 하나님 걸 믿으세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것인지 믿으세요? 네. 그러면 장로님 차도 하나님 거 믿으세요? 여기까지 회사 차니까 장로님이 이제 거기까지 생각해요. 회사도 하나님 건지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주시겠어요? 회사니까. 근데 여기까지 괜찮대요. 자,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녀. 사람이 희한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 거라는데 내가 가진 거, 내가 본 거, 내가 이룬 건요 내 거래요. 아이들이요 그 부모가 용돈 받게 하고 그가 살게 하고 이 모든 거 다 부모가 준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이 친척들한테 받은 그 용돈은 내 거래요. 절대 못 나요. 그게 우리 같아요. 하나님이요 맡기라는 건요 더 주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못 드려요. 어려워요. 왜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줄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왜 맡기죠? 뭐 할 수 있으니까? 보관해 놓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거기다가 작지만 뭐도 준다? 이자도 준다. 이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은행에다가 마음 편하게 돈을 어떻게 해요? 맡겨.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맡겨놓고 불안해 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집에다 돈을 놔두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요. 뭐요? 문은 잠갔는지. 그리고 돈 놔두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어디에 마음이 가 있어요? 집에 마음이 가 있어요. 불안한 거죠. 그럼 은행은 다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건 하나님은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을 하시는데 이자가 세요. 기본적으로 몇 배? 100배. 조금 안 좋아도 60배. 망해도 몇 배? 30배예요. 여러분, 이런 은행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맡기시겠어요? 정말 맡길만 해요? 아니, 맡길만 해요, 안 해요? 맡길만 하죠. 근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뱅크, 하나님의 은행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계산으로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갚아줄 거. 근데 이건요,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이 갚으시고 역사하신다, 약속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맡기라는 건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맡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요 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에덴 동산은 풍부하거든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고 베풀 걸 믿으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다음 날을 걱정 안 해요. 그 다음 날을 걱정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미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어요.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서 우리는 뭐 하냐면 내 거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있어야 살 것 같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걸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왕을 세우고 그 다음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사울은 자신이 왕을 되고 왕을 지키고 왕을 끝까지 자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봤더니 차이가 있는 게 광야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훈련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사울은 훈련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고 몇 년의 시간을 보내냐면 13년의 시간을 도망자의 삶, 고난의 삶을 살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도 그 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맡기는 왕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을 책임지는지 보여주기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고난이 힘들죠. 어렵죠. 훈련이 힘들죠.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 시간이 있어서 다윗과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고난을 겪고 계세요?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것을 보면서 한 말이 기억나더라고요. 읽었던 책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 최고의 특수부대가 네이비실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네이비실이라는 부대는 뭐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라고 하는 부대예요. 여기에 훈련은 혹독하기로 이름나 있습니다. 여기서 교관들은요 정말 살벌합니다. 거의 사람을 죽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교관이 훈련시킬 때요 이 훈련생들을요 막 죽일 듯이 훈련시켜요.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사람들이요 이 교관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 혹독하니까. 그런데 이 교관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 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훈련생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단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여기 훈련의 장소는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훈련을 마치고 적진에 들어가면 그곳은 죽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더욱 혹독하게 훈련시켜 보내야 합니다. 왜? 저는 이 사랑하는 병사들을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힘이 들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윗을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까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처럼 다윗을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였어요. 그러기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훈련의 장소인 광야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훈련시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 주님께 맡길 수 있죠.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러니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춰요. 할 수 있음에도 멈추는 다윗의 모습. 광야가 그를 훈련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이 다윗의 광야이고 요셉의 광야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원수이든 상과 죽음이든 자존심이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든지 이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뺏기 위해서 맡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맡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다윗은 주님의 뜻을 알기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맡기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맡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진짜 맡기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나의 삶을 맡겼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거죠. 그게 맡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다 그러면 진짜 맡긴다면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힘이 들든지 상관없이 지금의 현실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가 나오세요? 죽을 듯 힘든데요?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그 다음 날이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날이 걱정인데요? 내일이 일이 있을까 없을까? 내일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요. 우리 십자가를 보며, 십자가가 우상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마무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제가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내가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게 뭘까? 어떤 걸까? 여러분은 맡기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기기 어려운 게 어떤 것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쉽지 않았겠죠.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맡기잖아요. 쉽지 않았겠죠. 요셉이 자기 인생을 맡기잖아요. 쉽지 않았겠죠.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맡기기 어려운 게 자존심이었더라고요. 무시당하는 게 싫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시당해도 되는데 자꾸만 자존심을 건들면 제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표시는 안 내요. 속으로 혼자. 그러니까 혼자 막 속이 병이 들죠. 근데 겉으로 표현을 못 해요. 그래서 딱 은혜스러운 목사처럼 건들면 할렐루야 하고 넘기긴 해요. 근데 속에서는 막 힘이 들어요. 잘 못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맡겨라, 자녀를 맡겨라,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존심이 아직도 제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마다 각자 맡기기 어려운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걸 맡겨보라는 거예요. 왜요? 책임지는지 안 지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이 상황에서요, 죽이냐 살리냐예요. 근데 이걸 맡긴 거예요. 여기서 해결하면 왕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해결 안 하면 왕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건 사울을 죽이냐 안 죽이냐가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맡겨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맡긴다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의 염려, 두려움, 미래, 근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순종함으로 맡기십시오. 맡기시는 순간 여러분에게 고난이 더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예배처럼 주님을 믿고 예배함으로 삶을 맡겨 보십시오. 저는 이 주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맡기는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겨 봅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의 문제들 가지고 나와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어느 시간든 여러분 꼭 한번 주일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루에 한 번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시간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금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 맡겨봅시다. 그 맡기는 시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전심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전심으로는 찬양을 영어에서의 번역은 With all I am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전심으로만, 마음으로만 의미하는데, 여기서 영어의 번역의 원 번역에 보면, 원곡에 보면 with all I am이라는 거,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나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으니까, 주님을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한번 맡겨드리기.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일을 주실래. 그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손 앞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져오십시오.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신뢰하신다면, 믿으신다면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문제들, 내 인생의 선택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내 생각이 많아서, 내 계획이 많아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내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건강을, 나의 미래를, 나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순종하며 맡겨드립니다. 믿고 예배하며 맡겨드립니다. 행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소서. 하나님, 주님 손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을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길이 없는 그들 위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겼사오니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복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복으로 이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올려놓았으니 이제는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